미카 4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들이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이 칼들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이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행할 것이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행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저는 민족을 모으며 또 쫓겨난 민족과 내가 고난을 주었던 민족을 모을 것이요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났던 민족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주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리라. 마지막 날들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관련되는 마지막 날들과 교회에 관련되는 마지막 날들, 여기는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똑같은 마지막 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마지막 날들의 두 가지 의미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들이라는 복수와 마지막 날이라는 단수는 이것도 또 복수와 단수의 표현도 또 달라요. 마지막 날은 부활들과 마지막 심판에 관련되는 반면에 이 또 복수인 마지막 날들, 이것은 뭐냐? 교회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첫째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마지막 날들이 거기 미카서 4장 이제 1절 7절까지 본문에 읽어드린 대로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모든 나라보다 높아지는 축복의 날들이 바로 마지막 날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상 천년 왕국과 동의어로서 취급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4절이나 미카서 4장 1절 7절은 마지막 날들과 지상 천년 왕국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관련해서 이 마지막을 이제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산당들, 하이플레이시스, 산당들과 아세라들, 그로브스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장소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산당은 산의 높은 곳에 대개 있어요. 아세라도 작은 숲을 이렇게 꾸며놓은 것으로서 산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라는 어디에 있느냐? 작은 숲 안에 있어요. 이 시대의 로마 카톨릭 성당에 보면 그 앞에 작은 숲이 있어요. 그 앞에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뒤에 후광을 이렇게 저 반사판을 이렇게 걸어놓은 거, 그거가 꼭 있어요. 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 산당은 산의 높은 곳에 있고 아세라도 이제 그 작은 숲을 갖고 오는 곳에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의 높은 곳곳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있었다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17장을 봅니다. 네. 열왕기하 17장의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형상들과 아세라들을 세웠으며 주께서 그들 앞에서 옮겨버리신 이방인들이 하던 대로 그들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여 주를
경록해 하였노라 그랬어요. 경록해 하였노라. 경록해 했다는 건 보통 노한 것이 아니에요. 진노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이 산당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들을 갖다가 심판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땅의 산당들을 짓밟아 버리세요. 미카서 1장 3절을 보죠. 우리 보라,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어 땅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산들이 그분 아래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져 내리는 물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화산 폭발을 하면은 용암의 분수처럼 치솟아나서 골짜기 받아서 센 물 흘러듯이 흘러내리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화산이 폭발해 지진이 일다가 산 골짜기 받아 센 물을 다 쓸어부는 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 심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산들이 그분 아래서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게 된다 이것이요. 지진과 산사태, 이 땅에서 벌어질 물리적인 심판의 현상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나라 큰 지진이 일어났지요. 그래갖고 그 등산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골짜기마다 완전히 얼음덩어리, 그 다음에 불덩어리가 뒤범벅이 돼갖고 골짜기마다 쓸어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그래서 모든 산당들은 돌 무더지 같이 무더질 것이고 대신 주의 산이 모든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라 했어요. 그 산에서 주께서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산이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처음에 재림할 때 시내 산으로 내려오세요. 보스라와 에돔 지역을 거쳐서 세일산을 거쳐갖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셔갖고 예루살렘 동편분으로 입성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22절에 대로 왕의 대로랍니다. 왕의 대로. 다윗은 바로 이 왕의 대로 이러한 선들을 바라보고 눈을 들었었다 이것이에요. 다윗은 왕의 대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미리 알았던 사람이에요. 철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한 산에 앉으셔서 왕국의 그 법을 갖다 강론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도성은 이 지상왕국 때에 시온산 위에 세워진다 이것이. 올리브산 위에. 이 땅의 시온도 산이지만은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이 또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저 주님의 통치는 높은 곳에서 펼쳐지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우주의 북편 회중의 산까지 스스로를 높이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반역 사건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절에서 2절의 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러 가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홀로 높아지시고 위대해지셔요. 아무도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분께서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시온이고 그 시온산이고 이 시온산에서 주님께서는 지상왕국의 법인 새로운 율법을 앞으로 이제 반포하실 것이. 미카 4장 2절 다시 보죠. 본문. 네. 거기 보시면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산에서 반포하실 산상 설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미리 보여줬던 밑그림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산은 산들이 정상에 세워질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것이에요.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과연 다른 나라가 민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미리 예언을 통해서 보죠.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봅니다. 14장 16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는 이 올리브산은 주의 산이라고 불려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이에요. 지상왕국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 이것이. 그 야곱은 북왕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왕국에 다 해당이 돼요. 그 영토가. 그 산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으로 이어지는데 한 민족의 산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모여드는 그 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산들이 정상이라고 그리고 주의 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미가서 4장 1절에 7절이나 이사야 2장 2절 4절이 바로 내용이 같다 이것이에요. 왜? 왕국의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지상왕국이 세워져야만 모든 민족들이 칼과 창을 내려놓고 보석과 낫으로 다시 녹여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라 이것이. 지금은 다른 민족들이 아무리 평화협정을 맺어도 뒤로는 무기를 자꾸 개발하죠. 무기를 자꾸 개발해요. 지금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미국 아무리 평화협정을 맺어도 뒤로는 자꾸 딴짓을 하고 있어요. 무기를 개발하고 서로 견제하고. 일본이 2차 대전 때는 미국과 원수했었어요. 원자폭탄을 갖다가 그냥 터뜨려 버렸어요. 원래는 도쿄하고 교토가 목표물이에요. 그런데 두 곳이 날이 흐렸어요. 그러나 다행히. 그래갖고 저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날이 맑아서 거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이 교토하고 도쿄가 날이 맑았으면은 천황이 아마 그때 잿더미 속으로 사라졌을 건데 그나마도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따랐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원폭 장소로 갔다가. 그랬던 그 일본과 미국이 지금은 다른 나라야. 우리나라나 중국이 위안부 문제, 학살당한 여러 가지 문제 다 모른 체하고 자기들 이렇게 손잡은 거 봐요, 지금. 이것이 이 지상에 타락한 인간의 근본이에요. 본성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 역사를 의도적으로 변개시키는 국가, 그 다음에 우상을 극도로 섬기는 국가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였든지. 우리는 왜 제가 강단에서 기도를 계속 하느냐. 이 민족이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고 있고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진노의 대상이에요. 바로. 어느 방송 프로 보니까 불상을 만들어 파는 업자가 있더라고요. 어떻게나 장사가 잘 되는지 아주 눈코 뜰 수가 없을 지경이래요.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그렇게 불상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사들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국 안 가는 데가 없대요, 이 불상이. 참, 그거 보면 아마 무슨 암이라고 붙인 데 있죠? 요 도시에도 골목마다. 요런 데서 사들이는 것 같아요, 전부. 그러니 그게 참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냐, 이것이. 자, 이 천년 왕국이 세워져야 지상에서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다, 이것이에요. 이사야서 11장에 바로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죠.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놀 것이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 안 해야지. 성경 일일이 우리가 암송하지 않아요. 왜? 그때는 저절로 아니까.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몰라도 소통이 다 잘 돼요. 통역 안 해줘도 잘 됩니다. 그때는. 예, 그때 가서는 저희 통번역사도 굶어 죽을 판이지. 천연하고 이러지만. 그래서 이 지상 왕국은 평화의 왕국뿐만 아니라 의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의로운 모습. 그 이사야서 11장 5절 보세요.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그랬습니다. 신실함에게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라 했어요. 완전히 그때는 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에요. 그때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배견하지는 못해요. 그때는 벌이 또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때는 불법이 횡행할 수가 없어요. 죄의 근원인 사탄이 깊은 구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상 왕국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혼을 내신다 이것이에요. 미카서 거기 본문에 보면 4장의 13절을 봅니다. 오 시온에 따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두드리라. 이는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하며 네 굽을 놋같이 할 것입니다. 너는 많은 사람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또 내가 그들의 노획물을 주께 바치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행위대로 감찰하시는 분이라 이것이죠. 미카서 거기 4장 7절을 봅니다.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났던 민족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주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쫓겨났던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는 건 뭐냐?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로 다시 돌아와서 모이는 것이고, 저는 민족은 뭐냐? 저는 민족의 남는 자가 되는 것은 뭐냐? 불구상, 영적으로 불구자한 상태이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민족적인 치유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에 표적으로 보여주신 치유사에게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불쌍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마귀 들리고 병든 상태에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7마귀가 다시 태어난 그 민족을 위해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유출병을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신 것이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이제 살려낸 것, 눈 멀고 벙어리 된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또 치유시켜 주신 것, 군단 마귀가 들어간 자를 이제 치유시켜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병들고 저는 민족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예표했었어요. 이 개인적인 치유가. 그래서 모두 왕의 표적으로서 그분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날 예표했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치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이 천년왕국 기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몰려온다 그랬어요.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 갔다 혼나요. 반드시 예물을 갖고 와야 돼. 반드시 예물을 갖고 온다. 스칼에서 보죠. 14장 16절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보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이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아주 혼쭐이 나게 돼 있어요. 올라오지 않으면은, 경배들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질 않는다 이것이에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을 봅니다. (5절) (6절을) 보죠.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휩쓸려 네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네게로 전해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네게로 올 것임이라. 낙타들이 무리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시바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최남단의 예멘 공화국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그 시바 여왕이 바로 그 당시에 이 땅의 여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시바 여왕이 예수 그리스도 예편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바는 아라비아에 있는 주요 성읍 중 하나이고 성경의 역대기하 9장이나 이사야서 6장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 시바의 여왕인데 이 시바라는 말은 맹세 또는 일곱이라는 의미야. 맹세나 일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바 여왕이 바로 이 지역의 그 출신이에요. 솔로몬의 사랑하는 자 중 하나인 흑인이었었어. 이 여인은.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을 보죠. 여러분들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을 봅니다. 예, 거기서 보시면 내가 검어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더니 지상왕국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러 올라와야 돼요. 이사야서 6장 12절에서도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이랬어요.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에도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러 오지 않는 나라나 민족은 배견할 수가 없어요. 지상왕국 때에도. 자, 두 번째 우리는 마지막 날들, 교회와 관련된 마지막 날들 한번 잠깐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은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하고서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명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에 관련된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이 되죠. 특히 교회 시대의 끝, 또 타락과 배교의 때와 관련을 이제 맺고 있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에스겔서 20장을 봅니다. 20장 44절을 봐요. 에스겔서 20장 44절을 봅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안, 내가 너희의 악한 길이나 너희의 불편한 행위들에 따라서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와 더불어 행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셔요. 누구 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은 온 땅에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이름이고, 한 번 알면은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의 의미를 알면은 그분의 이름을 등지고 살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시편 9편 10절을 봅니다. 시편 9편 1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야만 지혜의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서는 지혜의 샘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깃발이 돼. 깃발은 뭐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승리를 상징한다 이것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들을 우리가 짓밟을 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무서운 이름이에요. 영원토록 기억할 이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주님의 이름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이름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있어요. 엉뚱한 이름들을. 참으로 답답한 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시편 45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45편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시며 두려우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절로 노래로 불려질 이름을 알았어요. 노래로 불려질 이름. 너무나도 위대하고 그 아주 재미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이 노래로 불려지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노래로 불려질 이름이 거의 없다 이것이에요. 시편 66편 4절을 보죠. 시편 66편 4절.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하라 셀라 그랬습니다. 재림과 주님의 이름의 노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이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되셔야 할 이름이고 또 그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할 이름이에요. 또 거룩한 이름이고 영원히 지속될 이름이고 의인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시편 140편 13절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 140편 13절을 보죠. 진실로 그래서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리니 정직한 자가 주의 면전에 거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그 이름인데 이런 엄청난 이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셔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밝혀내셨고 그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신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지켰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어요.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지키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이 마지막 날들을 맞이하면서 과연 어떤 자세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과연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열거해드린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또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적당히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쪼록 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마지막 날들을 대하면서 아무쪼록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